샬롬. 샬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한비전원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오직 한 분이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이 넘쳐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상식이 있고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재미있는 교회죠. 맞습니까? 네, 맞죠. 오늘은 하나 되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어떤 교회? 능력 있는 우리 한빛전원교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한 성령, 한 믿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하지요. 이렇게 할 때 혹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불편한 일이 있거나 심지어 시험에 빠지거나 하여튼 그런 복잡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아내고 또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지요. 우리 한빛전원교회는 성령님께서 부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 교회로서 계속해서 목회자와 지체들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하고, 형제 자매들과 또 지체들이 역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더해지고, 그 결과 지체들 간에, 우리 서로 간에 그 풍성한 나눔이 있고, 서로의 아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안고 치유하며,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 세상 역사의 흐름에 직감하여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섭리가 어떤지, 비록 세상은 우리가 볼 때 불합리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심지어 뉴스 보도를 볼 때마다 분노감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말과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변화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무엇이 있어야 한다? 힘이 있어야 한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능력은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 나갈 때 그 시너지 효과는 몇 배 더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주님의 거룩한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야 하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의 가정으로 가야 합니다. 학교로 가야 합니다. 직장으로 가야 합니다. 일터로 가야 합니다. 사업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더럽고 악취나며 썩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미 썩어져 있죠. 손댈 수도 없을 만큼 지금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서 바로 이 썩어가는 어두운 죄악의 도시로 우리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불쌍한 심령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소금으로서 녹아져야 되는 그 아픔을 우리가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 녹아질 때 그것은 고통이고 고난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때로는 뻘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녹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녹아지지 않고서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지요. 소금이 녹지 않고서는 맛을 낼 수 없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아지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신해야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희생해야 하죠. 그러니 여러분,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어려운 그리고 힘든 처지와 환경 속에 놓여 있었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나타났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더 핍박을 가하는 그들에게 환영받지 못했고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견지하고 유지해 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었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 하나됨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에 그 이른바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연합되었습니까? 당연하지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몸 된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될 과제, 숙제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능력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능력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는요, 일단 영적으로 재미있는 교회입니다. 그냥 좋은 거죠. 그냥 우리가 함께 있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저 목사가 너무 이상을 꿈꾸는 거 아니야? 제가 이상을 꿈꿉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요. 네. 근데 우린 이상을 꿈꿔야죠. 우린 실현해야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상을 우린 실현해 나가야죠. 영적으로 뭔가 재미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경우가 있고 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죠. 이런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체들이 이미 복음으로 하나 되었고요, 하나 된 것을 서로가 힘써 지켜가는 교회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보편교회, 지역교회들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실천하고 유지할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음은 간절한데 그 몸이 따르지 않을 때 그 안타까움 참 힘들지요. 마음과 몸이 따로 놓을 때 참 어렵습니다.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유지되어 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 그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성령님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 방향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 증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인데, 그 증인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능력과 힘은 어디로부터 유래해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능력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 자체나 어느 특정한 지체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 그분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분의 지배와 그분의 인도를 받는 교회, 이른바 어떤 교회?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신앙 공동체. 성령님으로 인해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해 능력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가끔 우리가 극단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막 그렇게 무조건 뜨거운 곳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뜨거운 점도 있지만 굉장히 침착한 면도 있어요. 이 양쪽을 우리가 다 견지하는 게 중요한데, 교회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막 열정적이고 막 뜨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이거 우리 교회 이래도 되나? 아니 뭐 교회가 이렇게 조용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교회가 조용해요. 그러나 이건 냉담한 거랑 다른 겁니다. 교회가 조용하지만 냉담하거나 차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는요, 조용하지만 지체들이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뭔가 눈동자가 막 반짝반짝 거리는 거죠.
나는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반짝거려. 뭐 이러시면 뭐 할 말은 없지만 눈이 막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막 이 설교 시간에 막 기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막 들어도 다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눈을 반짝반짝하기 위해서 애쓰죠. 뭔가 확신이 넘쳐나요. 그리고 함께 모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생동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뭔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막 움직이려고 해요. 분위기가 뭔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아자 아자 화이팅! 좀 이상해요? 너는 나다, 나는 너다,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러면서 뭔가 자꾸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고, 못하는 것보단 잘하는 거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지요. 저는 한빛전원교회 부임하기 전에 약 만 4년, 한 5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청년들 10명 좀 미만의 청년들하고 매 주일마다 그 줌으로 예배를 했었어요. 부득불 이 친구들이 자기가 소속돼 있는 예배당에 출석하지 못하고 좀 나름대로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좀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과 함께 5년 동안은 그렇게 온라인 사역을 했었는데, 각자 있는 자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내서 찬송을 못했어요. 찬송을 손에서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가사를 이제 읽었죠. 가사를 읽은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그래서 참 가사만 읽는다는 것이, 아니 우리가 지금 뭐 공산치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핍박받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가사만 읽어야 돼 하면서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는요, 가사만 읽어도 찬송과 가사만 읽어도 뭔가 기쁨이 막 샘솟듯 넘쳐납니다. 뭔가 찬송과 가사만 읽어도 막 우리 가운데 그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막 넘쳐나서 막 감동이 있게 되는 거죠. 크게 막 소리 높여서 고성으로 찬송을 부르거나 정말 이 좋은 악기들, 드럼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악기들,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없어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높이는 것과 힘이 있는 찬송은 의미가 같은 부분도 있지만 또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예배당 천장이나 지붕이 막 들썩들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때문에 이 예배당 벽에 금이 가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큰 소리로 찬송하지 않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공동체의 그 조용하고 그 경건하고 그 거룩한 그 잔잔한 기도에 뭐가 있냐? 힘이 실려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찬양을 하고요,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 다양한 교회를 섬겨 왔었는데 우리 교회의 지체들처럼 그 소위 대표 기도를 그렇게 잘하는 경우를 잘 경험하지 못했어요. 진짜 제가 누구라고 꼭 집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교만해지실까 봐. 그래서 정말 기도 너무 잘하셔요. 제가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모든 지체들이 목사보다 진짜 기도를 잘하시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기도를 잘하세요. 너무나 좋습니다. 누군가 예배와 또 공적 모임에서 어느 지체가 이제 대표 기도라고 하죠. 이게 정확한 표현은 사실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대표 기도를 하면요, 우리 지체들이 무반응, 즉 반응하지 않는 일이 없어요. 반응합니다. 뭔가 꿈틀꿈틀 거려요. 기도하고 있는데 막 이
주위의 분위기가 막 싸늘해지거나 냉담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게 역시 그 내용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좀 안 좋고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한쪽 마음에서 에휴 저 기도는 아이고 청산 유수야 뭐 이런 평가를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 기도 시간이 나에게는 좀 고역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능력 있는 교회 지체들은요, 반드시 모두가 그 대표 기도하는 그 분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서로 판단하지 않아요. 큰 소리가 됐던 작은 소리가 됐던 화답해요. 뭐라고 화답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아멘 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왜 아멘 하기를 주저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그 믿습니다. 주여,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아멘 한마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동단결하는 거예요. 그 아멘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아멘함으로 대표 기도한 분과 우리 공동체 모두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큰 일을 행하시겠죠. 특히 능력 있는 교회는요, 지체들, 우리 각각의 지체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면서 기도합니다. 은밀하게 기도하고요, 골방 기도의 시간들이 깊어집니다. 골방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그런 지체들의 수가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많은 교회는 서서히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교회가 활성화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지요. 더 이상 불필요하게 다른 지체들의 눈치 별로 안 보게 됩니다. 시선, 평가, 판단 그거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의 유익, 공동체의 건덕을 위해서, 상대방이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에 비로소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식을 훨씬 초월하는 그런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한빛 교회가 바로 이런 신앙 공동체란 사실을 믿습니다. 힘이 있는 교회와 능력이 있는 신앙 공동체는요, 지체들의 마음과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만나죠. 마음과 마음이 만납니다.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지금은 그 TV 뉴스 그 광고에서 지금 하지 않는데 한때 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초코파이 선전. 예, 초코파이 선전. 말하지 않아도 알 정도로 가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 마음과 마음이 만났잖아요. 눈과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가 원함이 무엇이, 그의 원함이 무엇인지, 나의 원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지 서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서로가 성장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지체들이 시간을 많이 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들이는 지체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런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액수에 관계없이, 액수가 크건 작건 관계없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구제하고 내가 가진 물질을 서로
기꺼이 나누는 지체들의 수가 늘어납니다.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지체들을 섬기면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일에 기여하지요. 남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나는 알지만, 비록 내 손이지만 내 한 손도 모르게 지체들의 필요에 따라서 물질을 나누고 공개하기를 즐겨하는 지체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 나에게 허락하신 재능, 그것들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 물질, 재능, 그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지체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으로, 그리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모를 때 우리는 많은 시간 신앙생활에도 성장도 성숙도 하지 않죠.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땀 흘려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아니 100년을 해도 성장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은 선물로 허락하신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한빛저런 교회 몸된 가족이요 지체인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힘이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대체 그 힘과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방언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마귀를 쫓아내는 축사도 할 수 있는 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것, 남들이 볼 때 모두가 그래 라고 하는 것, 그 이전에 있는 능력이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을 감사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는 그 자체, 바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 교제를 나누는 이 자체가 바로 그것이 기적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힘이다. 이곳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할 때 합당한 그런 말씀들이,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머지않아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성령님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지체 여러분 모두가 더욱 능력이 있는 교회로, 더욱 힘이 있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의 자발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그 애씀과 수고와 눈물과 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영국의 신학자요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매튜 할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확인하시죠. 다 같이. 첫째,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례를 준수하였고 모든 경건과 섬기는 일에 풍성하였다. 그들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계속하여 부지런히 참여하였다. 그들은 성도의 교제를 계속하였다. 그들은 매일 성전에 모였고 다 함께 모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주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행하였다.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 그들은 감사하는 일에 풍성하였고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둘째,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친절하였다. 그들은 경건할 뿐 아니라 자애로 넘쳤다. 거룩한 예식에 함께 참여함으로 서로 마음이 연합되었고 서로 사랑하였다. 그들은 자주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 그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그들은 늘 기쁨이 충만하였고 서로 나누어 쓰는 일에 대단히 반대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구제 기금을 모았다. 셋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분의 것으로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인, 표적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넷째, 외부에서 이를 지켜본 사람들도 감화를 받았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였고 존경하였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신앙을 같이 하였다. 아멘.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신앙과 정신을 닮아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상식과 경우가 있으며 서로 사랑이 넘쳐나는 그리고 능력이 있는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이미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지체들 모두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교회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이런 복된 교회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신앙의 바통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아들과 딸들에게 계승하는 이 거룩한 일에, 이 엄청난 일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협력하고 또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저 같은 목사들은 때가 되면 떠납니다. 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사와 사명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다가 때가 되면 제 구간 열심히 달리다가 저는 떠납니다. 저 떠날 때 붙잡지 마세요. 저는 떠날 거예요. 떠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계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은 이곳에 머무시면서 여기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계속해서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이 교회를 유지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책임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귀한 분들이에요. 이제 이후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능력 있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다음 달이 몇 월입니까? 4월이죠. 4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4.19 의고 3일 전이죠. 4월 16일은 제가 부임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10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이 아직 안 된 사람입니다. 제가 위임식 때 답사했던 일이 어제 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날 그때 그 답사 동영상 한번 여러분이 확인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는지, 어떻게 목회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떻게 함께 더불어 선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관련된 이야기만 잠깐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륜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저의 저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눈물과 땀과 노고와 기도로 한결같이 주님의 몸된 한빛 전원교회를 섬기시다가 이렇게 원로 목사로 추대되신 일대 담임으로 다역하신 지태영 목사님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리고 감축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빛 전원교회 2대 목회자로서 지체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마가복음 10장 42절로부터 45절에 기록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기초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지만 저는 저의 목숨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 신용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지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지체들과 함께 우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거룩한 사역에 정진하겠습니다. 동시에 특히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른 복음인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목회하면서 매우 중요한 결단과 선택을 해야만 할 때 여러분에게 좋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체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럴 때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일대 목회자 지태영 목사님을 위해 그러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십시오. 교회 사역은 저 혼자 독불 장군처럼 독단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5분의 존경하는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의 협력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겸허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와 목소리와 비언어와 이 모든 것을 경청하고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또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은 한빛 전원교회 제2대 담임 목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